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미리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으신 줄로 알고요. 네, 사사기 3장 15절로 22절 말씀. 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봇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네, 여러분 왼손잡이가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으세요? 우리 옛 어르신분들은 왼손잡이가 있으면은 오른손을 많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른손을 쓴 덕분에 어떻게 했냐면 양손잡이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손잡이 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그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발달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왼손 쓰는 것이 복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그랬던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좋은 교육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주인공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이 왼손잡이는 그 성경에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왼손은 옳지 않다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아니면 왼쪽에 앉은 염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오른쪽을 긍정적인 것으로 왼쪽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우리가 왼손잡이일지라도 오른손을 굳이 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성경 안에서의 문화와 또 상징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이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때 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인데요. 이스라엘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심판과 징계가 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전쟁이나 혹은 행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평안을 이루는 거죠. 네, 그랬다가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이 오고 징계가 오고 또 부르짖고 사사가 등장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존재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더 이 왼손잡이가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왼손잡이가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무튼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갑니다. 교회 이름이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 거인들의 교회, 막 이런 교회 이름이 그런 거예요. 혹은 키 큰 교회, 뭐 장신교회, 이런 교회 갔는데, 갔더니 뭐 거기 담임 목사님이 뭐 박성민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선운도사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너무 그럼 교회는 뭐 이렇게 지었는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또 저도 거기 포함될 수 있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서기자니까 빼보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겁니다. 네, 또 교회 이름이 뭐 잘생긴 교회, 멋진 교회, 예쁜 교회 이런 건데 갔는데 누군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어, 이런 굉장히 이런 이게 이질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 안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파 안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당시에 아주 마이너리티한, 아주 그런 뭔가 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서 결격 사연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원어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원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왼손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이 뇌가 그 우뇌가 발달해가지고 왼손이 발달한 그런 오른손잡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원어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황 때문일까요? 이렇게 기형으로 조금 이제 그 손이 기형으로 좀 오른손이 태어나게 되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든 어쨌든지 간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에훗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더욱더 결격 사유와 사사로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또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18해 동안 지금 굉장히 어떤 이 눌림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모압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예. 그러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둥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둥글다. 그리고 이제 이 둥글다라고 하는 뜻은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그 몸의 모양을 많이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몸이 굉장히 좀 몸이 좀 둥글둥글하다. 좀 살이 좀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이 물론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때는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체형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굉장히 좀 게으르고 욕심이 많고 그렇다라고 쓰이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압 왕이 있습니다. 에글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에훗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에글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번 살린다. 3번, 2번 섬긴다. 3번 죽인다. 네, 죽여야죠. 예, 이 왕을 죽여야 그래야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겠죠. 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요. 에훗이 어떻게 가냐면은 그렇게 갑니다. 에훗을 이제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18해 동안 이 모압을 섬겼고 에글론을 섬겼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열심히 갖다가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역할을 에웃이 스스로 자처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조공을 바치러 가요.
예. 조공을 바치러 가서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바쳐요. 네. 그리고서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에웃을 아니, 이 에글론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디서 되돌아오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길갈 옆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되돌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갈 옆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 그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돌 뜬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돌 뜬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별히 길갈 옆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거기가 여러 돌 뜨는 곳이 있거든요. 뭐 바알 우상을 만드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의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드는 곳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길갈 옆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와요. 이제 왜 여기서 돌아왔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일단 스토리를 쭉 한번 가보면은 다시 거기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혼자 돌아옵니다. 나 혼자서 돌아와요. 음. 자신이 이게 군대를 다 보냅니다. 군대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서 길갈 옆 돌뜨는 곳을 찍고 다시 에오세계로 돌아옵니다. 에글론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에글론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에글론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신하들을 다 내보내요. 다 내보냅니다. 왜 내보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합법적이지 않은 뭔가 거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게 느낌이 드는 거죠. 신하를 다 두고 왔네.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거래하면서 에글론이 굉장히 이득을 볼 만한, 무슨 그런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의논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딱 낌새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오늘 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도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뭔가 이렇게 보략을 꾸밀 일이 있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욕심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거기에 성경을 보시면 오늘 뭐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성경을 보시면은 그때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서늘한 다락방 그늘이 서늘한 뭐 다락방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그늘이 서늘한 다락방은 화장실입니다. 한에서 볼일 보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랬고 이제 신하들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이제 에훗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글론을 1번 살린다. 2번 죽인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네, 죽였어요. 그리고 에훗은 재빨리 도망갑니다. 네, 재빨리 도망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에훗이 죽었다고, 아니, 에글론이 죽었다고 말하고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모압의 장수들 1만 명을 사람들을 모아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80년의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절에 80년이라고 하는 평화가 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그 임무를 잘 완수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어요. 어떤 장치가 있냐면은 그 왜 왼손잡이였을까? 그리고 길갈 옆 돌 뜨는 곳을 왜 또 찍고 왔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에글론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글론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내 앞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에글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훗은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 있는 에글론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에글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에글론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에글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에웃을. 예, 여러분의 인생의 에글론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에게 에글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모두 동시에 무엇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손잡이다? 우리는 왼손잡이다. 예, 그 에글론, 우리의 인생에 에글론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왼손잡이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 에글론이 있는 바로 그것은 다 우리 왼손잡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러 가기 전에 무기를 장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제 이렇습니다. 네, 에웃이 칼을 하나 숨기는데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팔의 이 팔목 정도에서부터 팔꿈치 정도까지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규빗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규빗이라고 하는 게 대략적인 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허진 형제님의 한 규빗과 박사님 목사님의 한 규빗이 같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수행할 때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참 뭔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맞는 우리에게 융통성을 주신 하나님 융통성을 좀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 목사님의 규빗도 규빗이요, 우리 허진 형제의 규빗도 규빗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 한번 보시고요. 예, 지금 팔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자기에게 고백해 보세요. 나의 이 팔도 규빗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규빗 되는 하고 칼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칼이라고 해요? 예, 그냥 칼이 아니에요. 좌우에 날선 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좌우의 날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칼을 표현할 때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표현한 장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이게 유일합니다. 아주 유일해요. 그 어디에도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네, 총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4번이죠. 같은 책 안에서도 2번 있으니까. 사사기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리고 2장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요.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된 유일한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에웃은 실제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12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들을요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사사 12명을 쫙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였냐면은 이 사사기 안에 특별히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계속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구원자를 보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한 구원자를 보내사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든 승리와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담겨 있는 쪼개져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와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사 하나하나의 구원을 쪼개보면은 보이고 그 안에 다 예표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좌회절성 검으로 죽인 것은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표적인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신약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검인 것입니다. 진리의 검인 거예요. 즉 여러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검으로 너의 인생의 에글론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왼손잡이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오른손잡이들 속에서 하필이면 왼손잡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이제 오른쪽 왼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그러니까 칼을 만들어서 어디에 넣었다고요?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왼손잡일지라도 칼은 오른쪽에 두었다. 다시 한 번 더. 그가 왼손잡일지라도 칼은 오른쪽에 두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주 정확하게 이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왼손잡일지라도 검을 오른쪽에 둔다면 너는 에글론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불가능한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부르세요. 오늘 부르세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불가능한 한 사람들이지. 너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너희 모두 왼손잡이야.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 모두 자격이 있어. 너희가 오른손잡이여서 가능한 게 아니고 왼손잡이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희의 이 진리의 검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즉 너희가 잡고 의지할 만한 게 너희의 손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너희 힘이냐 너희 능력이냐 손 아귀의 힘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오른쪽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오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 이런 걸 보면은 오른쪽에서 내 도움이 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쪽에 두셔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좋은 것이 오는 통로, 가장 옳은 것, 귀한 것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왼손잡일지라도 너는 그것을 가지고 에글론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에글론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진리를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보란듯이 가장 불가능하고 가장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에웃을 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쓰세요? 하필이면 왜 참 저 같은 사람 그러세요?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30대 하다 보니까 개척을 막 뭐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척은 40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생도 많이 살고 좀 안다. 하필이면 저 같은 어린 사람을 쓰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 능력이 없어서 왼손잡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왼손잡이인 사람, 모든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오른쪽에 둘 수 있는데 그거는 너가 원한다면 너는 진리를 오른쪽에 둘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오른쪽에 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힘을 오른쪽에 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공짜잖아요. 그냥 우리가 막 말씀이 너무 흔하죠. 예, 여러분 왼쪽에도 성경책, 오른쪽에도 성경책, 차에도 성경책, 교회에도 성경책, 집에도 성경책에 있는데 그냥 펴기만 하면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하죠. 그런데 그 우리가 오른쪽에 둘 수 있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한 돈만 원만 있어도 둘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도 인터넷 온라인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전별로 다 있습니다. 예, 이 진리는 널리고 널렸어요.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되고 듣기만 하면 되고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절대 진리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의 말씀이라고 항상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왼손잡이일지라도 진리를 오른쪽에 두면 그 말씀이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 속에 두고 있으면요. 누가 일한다고요? 진리가 일한다고요. 말씀이 일한다고요. 말씀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검이고 이거를 가진 다음에 뭐 하냐면 나의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른쪽에 내 진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좀 잠깐 제 자랑을 하면 제 자랑하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할게요. 예, 잠깐 하면 그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그래도 칭찬을 좀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칭찬을 좀 받았어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통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런 통지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요즘 통지표라고 요즘은 안 그럴 텐데 어쨌든 뭐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나이가 다 비슷하시니까요. 통지표라고 했던 거를 제가 최근에 다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얘기가 많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약간 좀 총명하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줌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성령이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런데 어, 네, 채팅으로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칭찬을. 그런데 물론 다른 칭찬을 잘 못 받고 그렇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 새신자 등록을 했을 때요. 필통을 하나 받았습니다. 천으로 된 필통을 하나 받았는데 그 필통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잠언 9장 10절이에요. 제가 여기 채팅방에는 11절까지 올렸는데 거기에는 9장 10절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뒀어요. 뒀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 필통 안에 이게 적혀 있고 그러니까 제 평생 최초로 외우는 말씀으로 이걸 외우기로 결정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말씀을 외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걸 외웠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커서 본 거죠. 나중에 커서 본 거예요. 그 앞뒤는 또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또 본 거죠. 그래서 11절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건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붙들었어요. 언제 붙들었냐면은 제가 좀 약간 내가 좀 되게 좀 이 상황에서 되게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될 때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제 교회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극히 존중하는 걸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걸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그 말씀을 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왼손잡이다. 나는 부족한데 이 말씀을 내가 오른쪽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혜로운 줄로 믿는다라고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황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실제로 지혜로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제가 붙든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든 삶이 저한테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라서 정말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인가,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생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쳐서 이겨주는가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되게 더하리라. 그래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하죠. 저 120살까지 살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물론 이게 정말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혜로운 순간들을 맞이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지금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들을, 어, 우리가 어떠냐면은, 이, 이 어려움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가 빛나야 되냐면은, 말씀이 빛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최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어려움과 답답한가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때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머리에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지면 어떻게 했냐면은, 뭐 제가 다 외운 말씀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외운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내 머릿속에 빛나는 것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 전체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저한테만 정말 기억나는 그 말씀만 쓴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왔던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문장도 안 틀리고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반짝반짝하게 뭔가 희미하고 검은 것과 같은 내 삶에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누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 말씀이 제가 조금이라도 암기했거나 들었던 이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 붙잡고 싸워서 에글론을 죽여라라고 말하는 좌회 날선 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참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왼손잡이 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몸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기에 모든 어려움과 불가능함을 뛰어넘으시고 밟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글론을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요. 순종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듣는데요. 어떤 하나님 또 이렇게 음성이라고 말해도 잘 듣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려면 뭘 잘 분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상황이 나한테 빛나는가, 말씀이 빛나는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빛나서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연결지면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 두려움과 내 판단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걸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교할 때, 뭐 순전한 학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말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즉, 이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모르는 우리의 삶은 너무 부분적으로밖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자꾸 상황과 뭐 누가 어땠고, 뭐 내 능력과, 뭐 때로는 뭐 경제와 정치와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말씀을 수두룩하게 알아도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요. 이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나한테 빛으로 반짝반짝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어요. 돌 뜨는 곳이 어떤 신이라고요? 어떤 신을 만드는 곳이라고요? 전쟁의 여신. 전쟁의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에웃은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금오스에 다다라서 돌 뜨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기는 왼손잡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칼을 찾지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러니까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니까 직접 들은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이 진리의 여신 이 진리의 여신보다 강하다라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한다. 이 진리의 여신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군사들과 싸워야죠. 자기에게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돌려보내요. 자기를 더 처절하게 왼손잡이로 만듭니다. 자기를 더 처절하게 왼손잡이로 만들어요. 내가 더 처절한 왼손잡이면 무엇이 처절하게 증명이 되냐면은 진리가 더 처절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왼손잡이요. 군대도 보내고 철저하게 혼자가 된 왼손잡이의 자격 없는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오로지 좌회 날선 검 하나로 찔러 죽입니다. 찔러서 죽여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이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에글론 앞에서 그냥 주님 앞에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눈물 흘리고 그거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좌회 날선 검을 차야죠. 여러분 무슨 말씀 가지고 전쟁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글론을 이길 전략은 없다 할지라도 에글론을 이길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이 상황의 나아짐을 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좌회 날선 검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에글론을 밟아 죽일 수 있는 찔러 죽일 수 있는 칼집까지 들어갔대요. 딱 찔렀는데 이 칼 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칼집까지 들어갔대요. 이 손잡이까지 다 들어갔대요. 있는 힘껏 찔러서 에글론을 죽여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되고 포기될 때마다 내가 이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나는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리더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안다 할지라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 것은 다 모든 무능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어떤 장애가 있느냐? 그러나 진리를 오른쪽에 두는 것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가능하다. 너희가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오른쪽에 두는 것은 무조건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건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에 검이 있으면 홀로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말씀에 검이 있으면 홀로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처럼 모든 것에 가능한 비록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오른쪽에 두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이 스스로 싸우게 하라.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굉장히 뭔가 영험이 있어 보이든, 그런, 뭐, 환상이든, 아니면은 꿈이든, 그것이 무슨 상담이든 무엇이든 다 그것은 뒤로 두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줌이라고 하는 다소 낯설고 답답하고 좁은 화면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음질도 화질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이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승리는 결코 그런 도구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순간부터,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승리하게 하는 이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기간이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시오. 그러면은, 부족한 왼손잡이인 내가 아니라 이 진리의 검이 직접 싸워서 여러분들의 에글론을 칼집까지 찔러 죽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자기 자신에게 또 함께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선포하죠. 우리가 진리의 검을 오른쪽에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네. 또 한번 선포하죠. 말씀의 검은 오른쪽에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네. 또 말씀의 한번 검은 오른쪽에 선포하죠. 비록 오른손잡이는 아닐지라도 진리는 오른쪽에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비록 오른손잡이는 아닐지라도 진리는 오른쪽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